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미래를 알고 중보하는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첫 해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안에 끝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며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공의와 긍휼을 구하고 범죄와 반역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소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그렇게 간직한 다니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메대 바사 제국에 멸망을 했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다니엘은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마음에 간직했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등장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 고통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다니엘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책, 성경책을 읽게 되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다니엘이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자, 5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그런 다니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다니엘은 이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 회복하심을 약속을 받고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그 기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안 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을 돌아오므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내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며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민족을 위해서 고백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우리의 죄,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만 넘기고 우리의 믿음의 역할과 신앙적인 것은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곧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평온하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품고 회개하며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책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불렀고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 앞에 더욱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절에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오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옵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18절 19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크신 긍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 민족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원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무릎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책임이자 특권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